한 주도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함께하심이 있음을 믿고 걸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모압 광야와 그리고 약속의 땅의 차이는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겹도록 광야에서 훈련받은 게 뭐냐면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즉 그 자리는 무엇이냐면 왜 내 자리가 없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자리 보지 말고 어떤 자리를 보라? 하나님의 자리를 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가 세워지고 있는지 그걸 살피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공동체입니다. 내 자리를 위해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위해 내 삶이 이어가는 약속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방향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생각지 않은 누구도 모르는 피살된 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즉 누군가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한 가장 심각한 일을 그 땅 가운데 당한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누군가 죽었다라는 것은 그가 피를 흘려서 생명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라는 말씀을 통하여 그냥 한 사람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이 사람의 시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적인 원리를 하나 설명하시는데 한 사람이 피를 흘렸다라는 것은 피를 흘린 건 부정하게 된 거잖아요. 피를 흘린 건 부정하게 된 거잖아요. 한 사람이 부정하게 된 것은 그 사람의 부정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부정함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전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는 한 사람이 죽은 것은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 사람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부정하게 되어 그의 죄악과 악함이 전가되었고 악해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진노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미궁입니다. 누가 죽였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도무지 아무리 살펴도 당시로서는 분별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네 눈에 보이에게는 왜 그랬는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딱 이거라고 말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종결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누군가 죽었다라는 것은 그 가운데 폭력이 행해졌다라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거라고 말하기에는 그게 전부가 아니고 저거라고 말하기에도 꼭 그 답이 맞는 것 같지도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흠없는 송아지를 하나 끌고 와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게 합니다. 목을 꺾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 송아지는 제물로 드릴 수 없는 송아지라는 거예요. 즉 지금 제사는 아니에요. 뭔가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송아지의 목을 꺾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 피살된 시체가 발견된 그 지점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에 사는 장로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대표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
그 무작위인 거예요. 그 시체가 발견된 곳을 제일 가까운 성읍에 있는 대표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 송아지를 가지고 멀리 가서 물이 흐르는 곳에 씻고는 그 죽은 피에 이 장로들의 손을 씻게 합니다. 참 독특한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곳에 이 장로들은 누가 죽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피를 흘렸는지 우리는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즉 그 죽음과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씻는 건 뭡니까? 손을 왜 씻죠?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결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누가? 빌라도가 손을 씻잖아요. 나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즉, 이 장로들은 손을 씻음으로 분명히 이 죽음에 대하여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제사장과 사람들 앞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누군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변사체가 발견된 가장 인근에 있는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손을 씻게 하고 송아지를 죽여서 그 송아지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종결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송아지를 왜 죽였는지는 잘 모릅니다. 가장 근접한 신명기의 이야기는 아마 아사셀 염소가 아닐까. 죄를 기도하고 광야로 보내는 염소 있잖아요. 그처럼 이게 희생 제사도 아닌데 송아지를 죽인 것은 아마 이 죽인 살인에 대한 어떤 똑같은 값을 치르는 행위를 하는 것 아닐까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변사체 주변에서 불림을 당한 이 장로들이 중요합니다. 송아지도 목이 꺾여 죽지만 그 지역 성읍에 있는 자들은 누가 죽였는지 내가 하지도 않은 일들인데 그곳에 와서 직접 그 일에 대하여 해명을 하고 심지어 죽음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 세우는 것으로 영적인 종결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죽으면 하나님은 그 죽음이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무 상관도 없을 사람일 수도 있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와서 이 죽음에 대하여 손을 씻으며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는 행위를 하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일들에,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일에, 심지어 나는 관여하고 싶지도 않은 일들에 불림을 받아가지고 책임을 지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누구도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당연합니다.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도 이제는 없습니다. 가능하면 책임지지 않을 수많은 안전 조치를 만드는 것이 우리한테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신명기 19장, 20장, 21장에 다 똑같이 나오는 배경은 제6계명입니다. 뭘까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왜 하나님이 살인을 하지 말라고 계명에다 딱 적어놨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근데 생명이 어떤 식으로든 심지어 누가 죽였는지도 몰라도 그 생명이 손상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극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지금 무슨 자리가 손상됐어요? 하나님의 자리가 손상된 거예요. 보이십니까?
내 자리 문제 가지고 이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님의 자리가 무너진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생명인데 너 그거 안 보이니? 공동체는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나는 관련도 안 돼도 가서 책임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리가 무너지니까. 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자리가 무너진다면 제일 먼저 달려가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귀하게 부름받을 자리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무너진다면 제일 먼저 달려가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무너진다면 제일 가슴 통해하며 달려가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도 책임 안 지고 싶어 하는 삶에서 기꺼이 내가 나를 들여서라도 그 누구도 모르는 이 죽음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기까지 이 일을 마무리 지으시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다 설명하지 못하는 일들이 수많은 사회 속에서 크리스찬만큼은 제가 갈게요. 제가 책임질게요. 차라리 저를 욕하세요. 제가 뒤집어 쓸게요. 차라리 저를 미워하세요. 십자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이 땅에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하나님의 자리를 세우려는 그리스도의 끝없는 책임지시는 자리 아니었습니까?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시체 하나에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불러서 그 대표들과 그곳에 마땅한 자들로 그 일을 책임지게 합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예요. 누군가 피를 흘렸다면, 즉 하나님의 자리가 무너졌다면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이 한 사람의 죄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2019년 우리나라 교통사고로 죽은 인원이 3,349명이랍니다. 2019년 우리나라 자살한 인구가 12,889명이래요. 예, 지금 코로나로 죽은 인구도 한 500명 되지만 자살하여 죽은 인구는 그의 수십 배가 넘습니다. 숫자로 우리의 책임감이 슬쩍 덮여져 그렇구나 라고 지나가는 사이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자리, 그리고 그곳에 섬기는 수많은 자들의 그 무너진 하나님의 자리를 위하여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귀한 마음들이 요청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은 사람 시체 하나라도 귀하게 여길 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리를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내가 내 자리 만들면 그게 제일 바보 같은 마음이에요. 그 자리는 절대 안 만들어져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귀하게 여기고 누군가의 삶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면 그에게도 하나님의 자리가 만들어지고 어느덧 내 삶에도 하나님의 자리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원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밀알이 떨어지면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거예요. 주위를 보면서 혹시 무너진 자리, 필요한 자리가 있다면
내가 먼저 그 자리에 가서 부족하지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할 때 무너졌던 하나님의 자리가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